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욱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3기 3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를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대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모든 사람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거칠고 목소리가 큰 어부가 아닌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로 보셨습니다. 또 그분은 야고보와 요한을 쉽게 흥분하는 긍휼주의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은혜의 선포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납을 원하는 깊은 갈망을 보셨습니다. 또 그분은 도마를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아닌 진지한 질문자로 보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든지 백부장이든지 귀신 들린 광인이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구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방식을 관찰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 주 공부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원칙들을 살펴보고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 두 번째 접촉. 예수님께서 두 단계에 걸쳐서 기적을 행하신 경우는 성경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사건이죠. 먼저 22절과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일화는 오늘날의 교회에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각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좋은 예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중심 단어는 데리고 왔다와 구했다입니다. 데리고 왔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필요를 보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많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장애를 고쳐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 중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25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친족이나 친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경우입니다.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로 결코 나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인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구했다입니다. 그것은 간청하다, 애원하다, 열심히 설득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당당하고 거친 요구라기보다 부드럽고 정중하며 신사적인 호소를 암시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를 도울 마음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날개에 태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니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도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기보다 어렴풋한 형태로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렴풋한 형태로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선의 변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계속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갈시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까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영감의 교훈, 영혼들을 데려와서 결정까지 고쳐주라.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어주라. 악은 사방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라. 만일 그들이 결점투성이 같으면 그 잘못들을 고쳐주고자 노력하라. 그들과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접근해 가라. 그대의 하룻가에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들을 초청하여 가족재단에 앉게 하라. 증언보감 2권 41쪽입니다. 월요일 소재 용납 속에서 얻는 교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수가마을 야곱의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에서 각 사람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하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면 항상 그들을 존중하시며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방식에 자주 놀라곤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단적인 예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균열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땅에 강제로 이주해온 메소포타미아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야훼 신앙과 우상 숭배의 관습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 관습에 더하여 유사 제사장 제도를 수립하고 그리심산에 유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신학적인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선택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논쟁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용납과 사랑 그리고 용서를 바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각자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영원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궁열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방인들을 존중하시고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적인 간섭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사도행적 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요일,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별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즉,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 놓으신 곳에서 정언하라. 그대와 가장 근접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학벌이 좋고 말이 유창하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은사들도 바르게 사용된다면 유용하겠지만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대가 기꺼이 전도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안드레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안드레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는 먼저 형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소년과 따뜻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옴으로써 그 소년은 예수님께 기적의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대신 그는 그들의 필요를 감지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안내했습니다. 효과적인 영혼 구원의 기술이란 곧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전도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학문적인 지식이나 유창한 언변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감의 교훈, 각자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라.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시대의 서망 823쪽입니다. 수요일 소재,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법.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루는 데도 능숙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셨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차츰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강팍한 심령 속에 내재한 갈망까지 인식하셨고 가장 비열한 죄인들 속에 잠재한 가능성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깊이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른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본래 창조 세계에서 빛났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삶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이름 모를 서기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서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영적인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잠재적인 백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교회 성장의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성장의 시각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바라보는 훈련된 감각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성장의 청각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무언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 심령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접촉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매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민감한 심령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행복한 여정에 오를 것입니다.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일하는 자들만이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들을 가까이 하신 목적이 이것일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영혼이 귀중한 이유는 그가 가진 가능성 때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 소유하게 될 능력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때문에 크게 위중하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사도행적 370쪽입니다. 목요일 소재 섭리로 주어진 기회를 감지함.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섭리로 주어진 기회들을 활용한 제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여기에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트로이입니다. 이 트로이는 아시아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기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내일이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가능성을 내다보고서 그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항해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섭리로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속에서 내내 일하십니다. 또 다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혀를 상하시키고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신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시다. 사도행전 109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진리 전파를 위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라. 다른 민족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이 일에는 상당한 경비가 따를 것이나 어떤 경우에도 경비 때문에 이 일의 수행이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자금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에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는 법이다. 주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금을 빌려주셨다. 교회정은 상근 208쪽 말씀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을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추수에 있지 않다.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바른 눈으로 풍성한 추수를 내려보셨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것이다. 해결책은 그대를 추수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 천국의 확장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여셔서 매일 제 앞에 펼쳐 놓으시는 예비된 기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민감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대의 삶에서 비상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함께 목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보내시려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열어놓으신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기쁜 다음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